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마르코복음 오늘 첫날인데요. 저하고 우리 청소년 분과장님, 주재학님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저는 1시간 하고 나머지 1시간은 주재학님이 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성서가 늘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마르코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르코복음이 기원 후, 그러니까 70년경에 성전이 멸망했는데 그 전에 써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60년 내지 70년 사이에 성전이 허물어지기 전에 써졌다. 그래서 맨 먼저 써진 성경입니다. 하여튼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으로 시작합니다. 마르코복음은. 그래서 주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고 주제고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할까 것이 마르코복음의 관심사입니다. 다른 복음에 비해서 마르코복음은 예수님의 활동으로 직접적으로 갑니다. 마태복음이나 루카복음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생각하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탄생부터 시작을 하는데 마르코복음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 과정 안에서 공생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르코복음이 제일 짧고 그때 마르코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관심사가 예수님이 유년 시절이 뭐냐가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구원자인가, 당신의 구원 업적에 초점 맞춰 있습니다. 여하튼 첫 증언이 세례자 요한의 증언으로 나옵니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닌 분이 오시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은 누굽니까? 그 사람 말이면 믿을 수 있다는 게 누구입니까? 얼마 전까만 해도 우리 추기경님이 그런 영향력 있는 분이었는데 지금은 누구겠어요? 감사합니다. 짠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네. 여하튼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 하면은 오늘날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이나 뭐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뭐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말하면 프레스에 딱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영향력 있는 인물은 딱 하나, 세례자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더 먼저 왔고 더 영향력이 있었고 예수님도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을 보면은 세례자 요한이 더 앞서고 유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입을 빌려서 이분이 누군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코복음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주님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는데 믿을 수 있게 할까, 이게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르코복음은 읽는 청중과의 대화를 시작했는데 청중이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요 믿고 그분을 믿고 따르면 반드시 구원이 오리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서 이 성서를 읽고 나서 그래 나도 이분을 따르겠다는 마음을 갖게 할까 하는 게 관심의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이 전했을 때 반응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반응까지. 그래서 영향력 있는 이런 분들을 초대하는. 근데 군더더기는 다 생략해버리고 핵심만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냐 뭐 이런 것들은 다 빼버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한의 증언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하늘의 증언을 이제 도입합니다.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이 내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도 당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정체성. 나의 정체성은 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군가? 정체성은 영성에서 나옵니다.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느님은 나를 당신 사랑하는 아들이요 마음에 드는 아들로 세우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 많은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나는 바로 하나님에게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만 한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정체성을 내 것으로 삼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요 마음에 드는 존재다. 특히 이게 왜 필요하냐면 내가 힘들 때, 내가 실수할 때, 내가 죄를 짓고 사람들로부터 욕먹을 때, 뒷담화 하면서 나를 괴롭힐 때, 그때 정말 필요한 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존재라는 분명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정체성은 결국 나의 신념과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신념은 가치를 어디에 둘 거냐? 하느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가치를 두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지 내가 누군가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내 출세하는데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정체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는 정체성이 장사꾼이다. 그러면 돈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요 사랑과 연결된 존재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의식한다면 나의 최고의 가치는 누군가를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이것이 나의 신념 체계가 돼서 결국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보더라도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가치관이라는 안경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다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갈 때 무슨 말 들었습니까? 물으면 백인백색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신념관, 이 나의 정체성의 그런 렌즈, 이거를 틀이라고 그러죠. 이 렌즈를 가지고 받을 거는 받아들이고 걸을 것은 걸읍니다. 우리가 1초에 수백만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이걸 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주 일부만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거르는 채널이 바로 신념체계요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야 될 게 이 가치관을 심어줘야 됩니다. 가치관. 무조건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가치관,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몰라요. 왜 공부해요? 엄마가 시켜서 했어요. 엄마가 한번 눈 팔려면 눈 안 주면 그래서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 가치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요즘에 아이들에게 자꾸 물어봐요. 아이들 만날 때마다 꿈이 뭐냐? 제가 어렸을 때는 꿈을 이야기했거든요. 뭐 변호사, 뭐 우체부 아저씨, 뭐 군인, 뭐 대통령, 뭐 국회의원 다들 이야기했죠. 그렇죠? 우리 다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꿈이 뭐냐 하면 몰라요. 없어요. 내가 3년 때 물어보는데 똑같아요. 3년 전이나 지금. 왜 그럴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동기부여.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목표와 의식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여기지 않는 거죠. 내가 누군가, 내 신념체계가 뭔가, 가치관이 무엇인가, 내가 뭐를 가치로 여길 것인가, 내가 공부해서 과연 무엇이 될 것인가, 이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좋은 글을 해가지고 당신의 꿈이 뭡니까 하고 글로 써줬어요. 애들한테.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탁 해가지고 딱 잘 포장을 해서 나 딴에는 아주 공을 들여가지고 딱 줬는데 중학생들은 가져가지도 않아요. 초등학생들만 가져가가지고 그 한 30명 아이 중에 딱 한 명만 지금 냈어요. 그런 거 봤을 때 이 시대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를 놓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정체성으로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과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 복음 전파는 대화입니다. 하느님과 우리 인간과의 대화. 그 대화를 하면서 하느님은 끊임없이 이 청중들로 하여금 이 말을 듣고 움직여서 따르면서 그 축복을 자기 것으로 삼기까지. 그러니까 대화의 의미는 내가 말했다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듣는 사람이 움직일 때에 말에 있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정에서 대화를 어떻게 되는지 잘 알죠. 대화는 상대방이 기도만 알아듣고 맞다. 공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뱉는 게 대화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배려해서 상대방의 그 말을 잘 알아듣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줄까? 그러려면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화라는 게. 그래서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 이 귀 기울인 단계를 생략해버려요. 우리가 상대방을 귀 기울이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몸짓, 그의 태도.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상담을 했는데 아빠가 자녀와 대화하다가 공부하기 싫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가서 방에서 그랬는데 톤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가서 방에서 자라 그러면 될 텐데 가서 자 하니까 이 말에는 자라 이놈아 이렇게 들리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7%가 내용이고 거의 나머지는 그 톤이랄까 이런 것이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많이 겪죠. 여보란 말도 여보 하는 거하고 여보 하는 거 아주 톤이 다르죠. 그만큼 똑같은 말을 했는데 왜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하는 상대방의 기분이랄까 톤이랄까 이런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것에서 거의 50% 60%가 다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라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이 잘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대화다 이런 이야기죠. 하여튼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과 대화를 하는데 당신 아들을 축복된 존재로 선언하고 똑같이 우리도 세례받을 때 이런 축복된 존재로 선언한다는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것이 이 마르코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분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 이것이 우리의 결정판입니다. 여기 의식의 6차원을 내가 가끔 이야기했는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많은 일들이 환경에서 벌어지죠. 부잣집 환경이냐, 뭐 부모님 좋은 환경이냐, 그 환경이 결정을 하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 거지를 보고 저 사람은 참 일품이 됐다. 그 다음에 그의 능력이 저 사람은
대학을 좋은데 나왔네 하고 무슨 능력을 이렇게 따지죠. 여기 이거는 다 보이는 것들이에요.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금방 알아요. 나도 알고 상대방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신념과 가치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신념 가치에서 나오는데 이 신념과 가치는 별로 중요하지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능력과 행동과 환경의 뿌리에 이 신념과 가치와 정체성이 뿌리가 있다는 걸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거를 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의식의 차원입니다. 이 1, 2, 3은 의식이에요. 우리가 다 알아요. 저 사람 행동거지. 행동. 그러나 이 가치 신념은 숨어 있어요. 우리 뒤에 숨어 있어서 저 사람의 말하는 인품이나 볼 때 저 사람의 신념책에는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정말 배려하는구나. 그 사람의 가치책에는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지 이익 챙기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막 이제 알 수 있는 게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이 신념책에는 정체성이 나오고 영성이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이 뭔가를 늘 새롭게 하고 정체성에 따라서 내 신념체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신념체계에 따라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에 따라서 내가 수용할 것을 수용하고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 이해 못하는 게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체계는 부모가 절대 같지 않아요. 아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아무리 공부해라 하더라도 자녀들은 다른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체계, 신념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의 역할이 바로 이 456을 늘 이렇게 쇄신해 가는 거. 복음적으로 쇄신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마르코 복음의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영성, 정체성, 이 신념 체계를 어떻게 새롭게 해줄까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데 성경의 지름길은 모델링입니다. 따르기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제기하는 예수님을 따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델링. 유명한 기업들이 성공하는 것은 모델링이죠. 끊임없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그것대로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성장했던 것은 일본에 앞서가는 경제 프로그램을 모방한 게 많죠.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뛰어넘는 게 있죠. 이처럼 처음에는 첫걸음 할 때는 모델링하는 게 가장 시간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보면은 박세리가 먼저 치고 나갔었죠. 그런데 그 뒤로 엄청나게 요즘에 텔레비전 틀면 그 골프 선수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성들이 1, 2등 한 거 보면 이 박세리 모델을 했던 것이죠. 근데 처음부터 박세리처럼 했더라면 시혈이 많이 걸렸겠죠. 그러나 이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앞서갈 수 있는 것은 이런 모델링이 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정체성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따라가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일단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누구냐?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녀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일방적으로 너 이거 해라, 이거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예수님처럼 나도 나에게 바라는 게 뭐냐 하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연습해 보니까 되네 하면서 모델링 하는 거 모델링. 예수님이 하는 그대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 그걸 그대로 행동, 관습, 태도, 그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반응, 그 반응에 대한 예수의 응답이 있었죠. 함께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께 찬미하고 안다는 사람과 똑똑한 사람들은 감추신 신비를 드러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찬미하는 그 예수님의 그런 모든 태도를 그대로 모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에너지로 이루었던 그 당신의 구원 여정을 우리는 그냥 거저먹기로 하는 거예요. 여기 가만히 앉아서 성서 보고 딱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딱 1년 만에 끝낼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몇 년 걸릴 일을. 그래서 모델링이 중요한 거예요. 모델링.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실천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내가 노력하는 것으로 끝나요. 내가 노력을 해야 돼. 끊임없이 공을 들여야 돼.
그러나 우리가 공을 드릴 때 주님은 10개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 공을 키워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자님과 불교에서는 경전을 가지고 자기가 공부해서 공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는 주님께서 인격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따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도 이렇게 이따 나오는데 제자들을 부를 때마다 즉시 따랐다.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즉시 따라가는 거예요. 깨달아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판단해보고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따르다 보니까 이분이 이 길이 아니다 하면 그만두는 거고, 따르다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내가 갈 길이다 하면 계속 따르는 거고, 그런 겁니다.